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 주님께로 모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2026년도 첫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귀한 경배 시간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주께 헌신하라. 주께 헌신하라. 어김없이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꼭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부단히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는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까? 진정한 의미는 나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첫째 숨에 있어야 돼요. 헌신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헌신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헌신할 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느라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비롯됐을 때 비로소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아무런 헌신도 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에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이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첫 예배는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뜻에 따라 헌신하라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헌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에 맞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근데 헌신할 때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을 해야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헌신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몸을 바치면서까지도 죽음을 앞두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러한 것이고 중요한 섬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헌신을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에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헌신한다면 억지로 또한 헌신을 해서도 안 돼요. 억지로. 왜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 헌신을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헌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헌신하지 마세요.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러 온 날은 마음을 깔끔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의도들을 모두 말끔히 집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헌신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영광을 주께 340장입니다. 주의 뜻대로 헌신을 하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원난 중에도 다 기쁜 주시사 세상 살 동안 주 위에 살도록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성 어디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둘째, 화평을 누리려면 헌신하라입니다. 화평을 누리려면.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오히려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불안해하고 슬픔만 가지고 있으면 뭐겠어요? 그럴 때 헌신을 하십시오. 주님을 섬길 때야 비로소 화평이 더 넘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화평이 옵니까? 오늘 이렇게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명령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들을 때, 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이 섬김이야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다고 늦게 와버리고, 예? 그냥 뭐 대충 섬기고 가고, 그러면 억지로면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 고민을 가지고 왔다가 계속 고민 속에 있다고 고민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명하게 시간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죠. 우리는 정말 헌신은 예배. 헌신했을 때 화평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쁠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찬양 예배가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거 헌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산제물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헌신할 때,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아브라함과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생각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생각 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헌신한다고 헌신은 해. 예배 드린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신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큰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341장을 펼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화평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왔는데 화평이 없어요? 근심이 있고 형제들한테 근심을 내보이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요. 사랑을 하면 섬겨야 되잖아요. 이웃을 네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슬픈 마음을 내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고 평상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341장 주님 주실 화평. 예. 주실 화평 능력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구주 예수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구주 예수께 상대서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항상 축복을 누리겠네. 주님 밝은 빛에 항상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겠네. 영원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받은 것 바치어라. 구주 예수께 상대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항상 축복을 누리겠네. 구주 예수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큰 복을 누리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여부나야. 구주 예수께 상대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항상 축복을 누리겠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 열심히 하면 왜 화평이 없겠습니까? 셋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라. 헌신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드려야 하고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집중을 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죠. 성경 읽을 때 다른 생각을 놓고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금 무슨 성경을 어떻게 뭔 말을 한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야 집중을 해서 상고를 해야 올바른 그러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바른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들 의무가 있죠.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로 받들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최종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죽든지 살든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로 했다 어떤 경우로도 읽고 10장을 읽기로 했다면 어떤 경우로도 10장을 읽고 그 마음을 집중해야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다른 생각으로 가버리고 삐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말씀에만 집중해야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요. 집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죄의 것이라고 그래서 죄의 것. 여러분이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집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더 의지하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을 때 올바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올바로 섬기는 것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제일 큰 방해 요인이 누굽니까? 아내와 자식과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접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주를 섬기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 다 봐놓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렸죠. 우선순위가 잘못돼. 하나님께 그런 섬김은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이명택 2학번에 그랬죠.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일이에요. 그걸 습관화시켜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도요. 1년에 365일이니까 700번 정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습관화시키면 그렇다. 얼마 전에 우리 송영재가 익산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추운. 근데 지나가는 분이 장갑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죠. 만약 형제가 그날 안 갔으면, 섬기지 않았다면, 그런 간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이 혼들을 주님께서 이겨왔다, 살렸다. 이런 간증은 어디 교회를 가도 들을 수 없어요. 성경 침례 교회를 와야 그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전라북도에 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 살펴보십시오. 오늘 몇 명을 구령했고 몇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몇 번을 설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없어요. 온전히 섬기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게임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진정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 기도로 간구하면 들어주시오.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떻게 그분의 일을 등한시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섬겨줘. 산제물로 드려야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믿음을 지켜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지켜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고 자신의 육신이 나와버리면 다 망가뜨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 역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고 했습니까? 저작권 싸움에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섬겨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우리는 수요 기도 모임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기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혼자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감사하고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섬기는 마음이 강했으면 중보 기도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중보 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섬겨야 해요. 그것이 바른 섬김인 것입니다. 영광을 주께 349장을 한번 펼치십시오. 우리는 결론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헌신했을 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349장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사랑해.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하기 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못 오면은요, 어떻게 혼자서 영광과 진리로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모여서 함께 드려야죠.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어떻게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헌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긴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께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가 눈 감고 여러분을 들어도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국은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들여다 보니까 더러워. 이물이 있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잔뜩 들어있어. 이거 들어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 사용한 지 도로 나와버리겠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자녀로 당연히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와 간구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간절해야 하겠네. 여기서 믿을 사람 누가 있으면 여기 우리 성도들밖에 더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믿을 수 있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2026년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주께 357장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57장입니다. 마지막 곡이죠.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던 죄인 그새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우리 죄악 허물을 위해 주님께서 상하셨네. 내 그 큰 사랑 거절하려나 십자가에서 죄짐 풀라.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 전해져서 길과 진리 생명의 주께 개인 발걸음 옮기도록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께서 깨끗한 그릇 찾으시네. 귀한 그릇 합당한 그릇 선한 일에 준비되었나.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길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2026년도에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도도 변함없이 주님을 순수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 마지막 힘을 다 발휘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간의 근심 걱정 모두 이 땅에 다 벗어버리고 올라가시기를 2026년도에 같이 소망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이렇게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올바르고 산 제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자문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올 2026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